이렇게 시작했죠. 다윗이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누구오며, 다윗의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는 철학자의 그런 철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또 왕으로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말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겸손함이 담긴 그런 표현이죠. 당대 최고의 군왕으로 칭송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손에 쥔 절대 권력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연약하고 나약하고 모자란 한 인간,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의 권력, 부,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그는 잃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은 이런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묵상할 것이고, 그런 그의 소원, 그가 품었던 소원은 또 무엇이었는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을 먼저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십니다. 네, 다윗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실 다윗의 고백에도 드러나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은 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과 그렇게 양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목장이, 푸른 목장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있는 자리, 목장이 더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목장에서 목동으로 양을 돌보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왕을 삼아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왕도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여러 많은 그런 왕 같지 않은 왕들 많잖아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왕으로, 즉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그냥 왕이 아니라 위대한 왕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를 그렇게 번역합니다.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어쩌면 세상 모든 역사에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날 법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다윗을 그런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다윗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약속인 거죠. 다윗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런 약속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왕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또 다른 것 12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무슨 약속일까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전임 왕,
그 이전의 왕 사울과 달리, 그 당대의 왕위가 끊어졌던 사울과 달리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계속해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다윗 한 사람, 다윗 자신에게만 허락된 왕의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에게까지 약속된 왕의 자리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죠. 나 한 사람,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그 은혜를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어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고, 정말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법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해서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어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약속도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나라가, 그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다윗이 그리고 다윗 후손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도 견고하게, 겨우겨우 살아남는 생명줄 부여잡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비실비실한 나라가 아니라 견고한 나라로 영원하게 세워질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죠? 세상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어떤 강대국도 흥망성쇠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져가기도 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져감을 반복하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는, 적어도 다윗의 나라만큼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 그것도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노라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 가득한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각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복이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생업을, 우리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모든 약속들, 다윗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정말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런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8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윗 자신은, 또 자신의 가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자신만 해도 차마 왕이 될 수 없는, 너무도 부족한, 너무도 미약한 존재라는 것 다윗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 자신의 자녀 손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 또 그 나라가 영원하는 것, 어느 것 하나 다윗의 자신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는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다윗,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한 다윗,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자신의 행하신 또 행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가득 넘쳐납니다. 다윗이 지은 또 다른 시편에 그런 다윗의 감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시편 8편 4절 5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무엇이기에, 사람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이런 자를 주께서 이토록 은혜로 돌보셨는지, 모든 것이 오직 주께서 씌우신 영화와 존귀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감사가 느껴지실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만하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타고난 것이 많아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긍휼이었습니다. 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모든 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내 능력이면, 내 재주면 굳이 뭐 감사할 게 없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감사해야죠. 내 재주,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도우셨기 때문에 1월의 한 달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집에서건 일할 때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멀쩡히 신호 대기하고 잘 서 있던 오토바이를 어떤 트럭이 받아서 40대 가장이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고, 정말 허다한 그런 사건 사고의 소식들, 그 일이 나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해서 안 될 겁니다.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리고 분명 이후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해서 이후로도 2월 한 날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이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뜻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다윗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봅시다. 사무엘하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의 소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들, 그거 외에 다른 거 바라지 않는 겁니다. 하긴 그 약속이면 충분하죠. 그저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더 오래 사는 것, 더 큰 권력을 누리는 것, 더 큰 부를 누리는 것, 더 큰 명예를 누리는 것,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 묵상과도 같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들 모두의 매일매일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또한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할 겁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가정, 자녀들, 일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그 복된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속히 이루어지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안에 담겨있는 소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의 인간적인 바람이나 나의 욕심과 다를 때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소원, 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주께 아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런 소원도 아뢰입니다. 29절 볼까요? 마지막 29절 읽고 말씀 정리하죠.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문구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많이 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 아버님 댁에도 이 액자, 큰 액자로서 벽에 크게 걸려있는데, 이 문구가 많은 집에 또 많은 가게에 걸려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의 가정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의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 부분 앞에 있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됩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전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사실 다윗의 소원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영원히 주 앞에, 주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늘 주와 함께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란 사실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어떤 세상 복보다 더 큰 복이란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내게,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마스터키처럼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열쇠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다른 복 필요 없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늘 감사하는 우리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하나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늘 감사하는 것, 늘 주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2026년 저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2월을 살아갈 우리들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하는 자 되게 할 겁니다. 때로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또 포기, 절망이 아니라 그 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사를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해서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던 거죠. 더불어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품었던 소원, 그 소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또 우리도 우리와 우리 가정이 늘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복된 삶, 복된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